우리가 잘못된 것을 분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옳은 것이 뭔가를 기준을 삼아야 되죠.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기준들은 자꾸 변합니다. 조금씩 변해요. 여러분, 유행도 그렇잖아요. 옷의 유행도, 저 양복을 때로는 한 15년 넘은 양복이 있어요. 좀 입다 보니까 막 점점 여기가 넓어졌다가 좀 유행이 변해, 몇 년 만에. 근데 다시 돌아오더라고, 한 15년 되니까. 변했다가 또 변하고 변해요. 옷 입는 어떤 패션의 유행도 그러죠. 바지 통도 옛날엔 넓었다가 짧아졌다가 점점 짧아졌다가 지금은 딱 붙었다가 좀 있으면 넓어질 거예요. 넓어진 바지 버리지 마시고 갖고 계세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것도 생각의 가치도 변한 것 같고요. 아마 우리 기독교가 기전에 들어왔었다면, 조선시대에 훨씬 전에 들어왔다면 아마 목회자도 정장을 입고 하는데, 이제 아마 도포자락을 딱 이렇게 입고 아마 이렇게 가설 쓰거나 했을 거예요. 그게 정장이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변합니다. 사람의 어떤 유행도 변하고 사람들의 어떤 가치나 문화도 변합니다. 그러나 이 옳은 것이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문화나 관습이나 사람들이 하는 것은 변할 수 있어요. 입맛도 변하죠. 변하는 것은 그냥 변하는 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 있고, 굳이 기준을 삼지 않아도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생명과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진리를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조금씩 시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 가지 이념들이 서로 대치되는 상태가 있고요. 여기 헛된 어떤 가르침,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랬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겁니까? 조심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뭘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 이 개역개정 성경, 이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 번역에는 지금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다. 세상에 유치한 가치가 있어요. 어떤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이걸 따라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성육신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그분의 성품을 우리와 함께 나누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자꾸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줘요.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형태를 띠고 자꾸 다른 것을 보여주고 다른 것을 믿도록 하고 다른 것에,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미묘하게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다가옵니다. 어떤 사상이라는 것이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 당시에도 이게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은 철학이라는 이 명칭, 그 옷을 입은 것에 자꾸 속아요. 겉에 보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속기 쉬워요.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도 이 백화점 포장하듯이 막 비싼 포장을 하는데 내용물은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다르게 어떻게 포장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것은 굉장히 비싼 거구나, 이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화점 가서 막 엄청난 돈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시계장에 가보니까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상품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어떤 배신감을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그런 것에 속습니다. 사람도 속아요. 제가 이게 교회 옛날에 청년부도 지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큰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하도 이제 굉장히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굉장히 뭐 남자와 여자 이렇게 청년들이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썸씽이 일어나잖아요. 썸씽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또 썸씽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고 분위기적으로. 근데 한 형제가 이제 새로 새신자도 들어와서 한 몇 개월 지났는데 한 여러 자매들이 좋아했던 이 한 오각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어요. 진짜 근데 복잡해졌어요. 근데 이 형제가 아주 준수하게 생겼어요. 인물도 괜찮고 키도 크고 또 말도 참 어떻게 이렇게 고상한 말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소위 말해서 당시에 제가 인천에 있을 때인데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을 다닌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아주 친절하죠. 우리 친절한 사람에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굉장히 친절하고 이렇게 따뜻하고. 하여튼 갖출 건 좋아할 만한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속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사기꾼이에요.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자매들에게 등쳐먹는 소위 말해 사기꾼이었어요. 5명이 다 당했더라고. 다 당했어요. 돈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때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우리가 잘 속는 것 같아요. 많이 속아요, 사실은. 어떤 그럴듯한 포장된 것에 사람도 속고, 사람을 볼 때도 평가할 때도 속고, 어떤 이론도 속고, 어떤 보여지는 것에도 속고 그런 것 같아요. 철학하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그럼 철학을 공부했다 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지식을 알고 많은 고상한 어떤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하나도 고상하지도 않고요. 공부하면서 내내 들은 것은 정말 어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한 100년, 200년 지나면 변하더라고요. 새로운 그 이론이 나와도, 기술이 나와도 요즘 기술들은 한 5년이면 바뀌어요.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이 기술은 막 신기술이라고 했는데 한 5년이면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이제는 쓰지도 않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 사상도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양 붙잡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속고 이러는 거죠. 원래 철학이라는 말은요, 지혜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게 피타고라스라는 철학자인데요. 오직 신만이 지혜롭고 인간은 도무지 참된 지혜가 없다고 가르친 사람이 피타고라스예요. 철학은 인간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를 느끼고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들려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는 것은 그럴듯한 말이에요. 사람의 전통에 의존하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NIV에 보면 기만적인 철학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인간을 기만하는 어떤 가치체계, 또 종교적인 체계, 세상의 유치한 원리,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가미되면서 사람들이 계속 속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하면 이단들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사람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좀 더 괜찮게 사셨던 분, 좀 더 진실되게 사셨던 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던 성인의 어떤 위치로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의 권위를 자꾸 세웁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고 다른 것의
권리를 어떤 그것의 권위를 잡고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들을 분별하는 것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잘 들어보면 하나님도 계시지만 다른 것이 있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다르고 있고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지만 다른 것의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몰몬 교도라고 그러죠. 이런 마릴 성도에서 우리도 보면 이렇게 말끔하게 양복 차려입고 역전 앞이나 이런 데서 많이 포교 활동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해놓고 마릴 성도 이름표 딱 붙이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성경도 믿지만 다른 계시의 말씀, 그걸 몰몬경이에요. 그것을 또 읽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죠. 처음에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말쑥하게 그 사람들의 포교 전략을 해요. 전도하러 포교하러 나갈 때 가장 깔끔하게 거기 사람들이 좀 잘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단정하게 입고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많이 먹혀요. 거기에 또 이렇게 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만든 인간이 만든 상상의 종교라고 포에로바 같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상상의 산물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것이 상상의 산물이에요? 요즘 아이들 갖고 노는 로봇들을 보면 복잡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몇 개씩 하는데 딱 하나로 이렇게 조립하면 합체 로봇가 돼요. 변신도 하고요. 합체가 되기도 하고. 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 제일 어려운 이론이 바로 우리 교리 중에 삼위일체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인데 삼위가 계신데 이분이 하나다.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전 설명이 안 돼요.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합체 로봇처럼 딱 분리됐다가 하나로 쫙 조립하면 하나가 딱 되면 쉬워요. 뭔가 하나 나타나니까. 근데 이 합체 로봇도 아니고. 이건 불교나 최근 영화에서처럼 우리의 어떤 샤머니즘 사상 속에 있는 거 착하게 살면 그냥 천당 간다. 착하게 살면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좀 쉽게 좀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막 상도 받고 가면 지금 영화 막 적나라하게 표현됐더라고요. 막 맷돌 막 밑으로 막 다 신음하고 막 거기서 가는 굉장한 그래픽이 막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쉽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종교를 만들었다면 좀 더 쉽게 그냥 그렇게 복잡한 삼위일체 이론이나 이런 것은 없앴을 거예요. 이게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내가 노력해서 생명 얻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십자가 희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 행위로 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조금 더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종교를 상상하면서 만들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참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필요한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세상에 많은 공부를 한 이 박사들도 깨닫지 못하는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이 구원의 진리를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이 속고 살아요. 나에게도 속고 다른 사람에게도 속고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 보면 보이스피싱 같은 거 많이 속아요. 여러분은 뭐 그런 걸 속냐고 그러는데 저도 속을 뻔했어요. 전화 받고 정말 속을 뻔해요. 몇 가지. 근데 경찰들도 속을 때가 있더라고요. 자기에게 막 특히 애가 뭐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뭐 보면 애가 납치됐다고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야 돼요. 자기가 학교 간 애가 갑자기 왜 학교 끝나고 지금 안 와요. 하필이면 그날 늦게 왜 올 시간이 안 되는데. 그 막 소리치. 근데 막 바꾸잖아요. 막 살려주세요 하는데 이게 지금 자기 아들 애 목소리처럼 막 경황이 없을 때는 들리는 거죠. 거기 속기도 하고 또 뭐 요즘 대표적으로 몇 가지 속죠. 특히 이제 금융사기 같은 거 많이 속는 것 같아요. 요즘 은행 예금하면 한 많이 주면 2% 주나요? 2점 몇 프로 주는 거. 보통 1점 몇 프로 줘요. 근데 나한테 예치하고 이것에 투자하면 뭐 20% 30% 주겠다고 하면 그 가짜이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속아요? 욕심이. 말이 안 되는데도 내 욕심이 그 마음에 확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쑥 빨려 들어가는 거죠. 왜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가짜 뉴스들이 요즘 횡행하고 있잖아요. 가짜 뉴스 방지법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참 요즘 언론 자유가 이제 극대화되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많이 퍼지고 있어요. 요즘 유튜브니 뭐를 해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 많이 또 접하잖아요. 보면 진실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 막 조작돼 갖고 확산되고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여러분 카톡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카톡으로 자주 와요. 이 가짜 뉴스들이 그대로 카피돼 가지고 막 응? 그러다 대통령이 지금 죽었다는 얘기도 막 오고 응? 갑자기 막 어디 가서 북한에 가서 죽었는데 지금 다른 게 온다. 별 이상한 얘기도 오고요. 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오죠. 곧 이제 우리가 지금 곧 이 나라가 이제 통째로 저 북한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거 뭐 체결하고 왔다. 별 이거 보면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아는 권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카피해가고 갖다 줘요. 최근에 이제 그런 가짜 뉴스가 그 가장 많이 기독교에 생산되고 있는 그 근원을 이제 취재해서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오는데 뭐 에스더 무슨 기도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 성조기도 나왔는데 괜찮은데 갑자기 이스라엘 국기를 등장하고 태극기 부대 등장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가? 여기서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논리가 뭐냐면 이상한 이단적인 사상이 뭐냐면 이 12지파의 이 단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그 단군이 단지파의 뭐 뿌리다. 뭐 그래서 우리는 단지파 자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아주 궤변도 아니고 무슨 이단 취급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런데 그게 먹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한국 기독교에 왜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가요? 철학기도 많이 하시는 왜 권사님들이 넘어가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예수의 말씀 그 진리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정말 뭘 따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옳은 소견대로 자기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도 분별을 못하고 자꾸 속는 거예요. 금융사기 당하거나 어떤 결을 하거나 혹은 어떤 욕심에 막 그렇게 하는 것들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이 속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예로 들었지만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꾸 기준을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떤 전통을 따라 그냥 우리는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에 움직여서 수많은 세상에서 학습된 것에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욕심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 스스로를 속게 만드는 거죠. 분별력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 개정성경 보면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이라 비유하고 있는데 초등과 고등의 차이가 뭡니까? 초등학문과 초등학교, 고등학교 차이가 뭐가 있죠? 초등학교에서 뭐 배워요? 한글 배우고
요즘 한글 다 띄고 가지만 덧셈 뺄셈 배우고 그런 거 배우잖아요. 도덕 시간에는 이것이 바른 길이고 교통 질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가고 기본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그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문은 뭐예요? 덧셈 뺄셈 안 배우잖아요. 인수분해 배우고 미적분 배우고 좀 더 고차원적인 수학을 배우고 있고 영어도 뭐 단순한 게 아니고 좀 더 다르게 배우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수준이 어쩌면 유치한 어떤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초등학문의 수준이 아니에요. 보다 가치 있고 보다 정결하고 보다 덕을 세우고 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에요. 이것은 정말 수준이 있는 가치 있는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문이 아니라 이 고등학문을 배우는 우리의 삶의 어떤 수준을 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수준이 아니라 자꾸 이 수준에서 그동안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그냥 학습되어진 수준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거기에 그 원리를 따라 살고 있어요. 감정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것들을 그 유치한 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막 부모가 돼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저렇게 된다는 거 알죠? 저렇게 못 살게 돼. 저런 사람처럼 돼. 저런 거지같이 살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학습된 대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저런 게 아니에요. 존귀한 사람, 한 생명, 한 존재를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가치 있게 보고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원리예요. 가치고 존재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벌써 차별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어떤 그것을 차별하고 이래야 성공할 수 있고 이래야 행복할 수 있고 이래야 한다는 것을, 이게 유치한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학습되어진 것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다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을, 어떤 생명의 어떤 고귀함들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고요. 섬기고 사랑하고 진실되고 그것을 통해서 약속된 이 풍성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유치한 원리를 따라가고 사람들이 하는 어떤 전통을 그대로 쫓아가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가고요. 세상의 옷의 어떤 패션의 유행을 따라가는 이런 거 괜찮아요. 뭐 이런 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 무슨 또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집신 신고 살지 않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어떤 방향, 가치를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욕심내고 같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삶을 막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살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이 불쑥 튀어나와요. 운이 좋았어. 운세가 되게 안 좋았네. 오늘 되게 재수 없었어. 이런 말이 우리 습관처럼 나온다면 오늘 우리 지금 그런 속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사는 거예요. 운세 우리 운명을 맡겨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명론적인 것에 딱 정해진 어떤 삶의 틀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기준, 우리의 삶에 명확하고 확실한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 살면 운명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재수 있고 하는 거예요. 약속된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면 받아 누리는 거죠. 운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 잊고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허락하신다.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잊고 되게 운이 좋았어. 되게 재수 없었어.
뭐 이런 말들이 우리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에, 세상의 어떤 그 흐름에, 운명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 생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약속입니다. 보다 분명한 약속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나라의 어떤 원리대로 살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어요. 확률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확률에 의존하고요. 그래서 재수가 좋았다, 운이 있었다. 이건 확률이거든요. 확률에 우리 인생을 자꾸 시간을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약속을 따라 살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보고 학습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릴 적에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 지나치게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가 부모인데도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뭔가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이 엄마 밑에서 자란 일은 또 딸들은 가끔 또 보면 가정을 이뤄서 보고 배운 게 그 수준이면 계속 그렇게 답습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적에 이렇게 가정에서 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참 이 치유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보고 배우고 학습한 것들을 그대로 우리는 답습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 요즘 TV나 이 미디어, 수많은 미디어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제가 운동하러 가보면 3살 먹은 이제 젊은 아빠들이 이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애는 좀 봐야 하잖아요. 그래도 퇴근해서.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와요. 돗자리 깔아놓고 운동하는데 옆에서 3살 이렇게 아이들이 있어요. 조용해요. 얼마나 조용한지 이게 잘 노는지 몰라요. 뭐 하고 노는 거예요? 유튜브 하고 놀아요. 스마트폰 딱 쥐어주면 그거 갖고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갖고 노는 거예요. 지가 찾아요. 제가 좋은 거 찾아주려니까 제 손을 탁 쳐요. 내가 찾는 거. 지가 좋아하는 거는 딱딱딱딱 눌러서 찾더라고요. 3살짜리가 그러더라고요. 똑똑한 거 같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아마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영향이 클 거예요. 그렇게 학습되어질 수 있어요. 그 가치가 그대로. 뭐 이상한 것도 보겠죠. 그죠? 우리 뭐 TV 드라마다 보면 이 주인공 안 이쁜 주인공이 없어요. 여자들 주인공. 심지어는 그 친구들도 다 이뻐요. 이게 우리의 어떤 가치인 것 같아요. 외모 혹은 어떤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근데 유치한 원리잖아요. 그래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속삭이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행복한 것 같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존귀한 사람, 인간을 왜곡된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성품화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고 원리인데 성경 뭐라고 유치하다는 거예요. 유치한 원리, 초등학문과 같은 것에 여러분 속지 말고 조심하라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철학, 성공 신화에 대한 환상은 우리 삶을 정말 진실에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요. 왜곡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너무 많은 것에 노출시켜서는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너무 쉽게 노출되다 보면 그것이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학습된 대로 살아가요. 그게 오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조차도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자꾸 놀아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한데 세상의 가치와 논리가 그대로 교회에서 삶으로 그냥 문화로 정착되어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래야 성공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단에서 선포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입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 유치한 원리와 똑같아요. 이래야 성공한다. 이래야 성공. 뭐 공부 잘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요, 성공해서 어떤 무슨 뭐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뭐 대통령이 되거나 혹은 무슨 뭐 뭡니까 어떤 지위에 오르는 거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꿈이죠. 근데 그렇게 돼야 성공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야 인간다운 것 같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생명들은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심지어는 가늠한 그 여인에게조차도, 사마리아 우물가에 정말 외로이 어떻게 보면 있는 그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도 주님은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버려진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을 보는, 사람을 보는 가치부터 바꿔야 돼요. 사람에 대한 어떤 기준, 평가, 자기 삶을 그렇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한 충만한 곳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헛된 철학과 전통과 가치, 유치하고 저급한 것들을 자꾸 그냥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떻게 보면 똑같이 반항할 수. 가끔 며느리들이 시댁에 갔다 오거나 고부간의 어떤 갈등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제가 참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뭐지? 똑같이 반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보고 있어요. 세상에서 유치한 원리죠. 시어머니로서 또 며느리는 어떻게 또 다뤄야 되고,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것들의 어떤 것들이 그냥 학습되어지고 그대로 볼 때 우리가 더 품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원리는 어느새 사라져요.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내 마음 상한 것이, 속상한 것이 가장 이 위에 있어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르쳐 주신 원리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놔둬서는 안 돼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자녀를 여러분 키우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뭔가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녀를 키우면서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세우는 것이 우리의 부모된 목표, 부모된 자녀예요. 내가 그 자녀를 통해서 뭔가 뭘 덕을 보고 뭘 하고 내 자녀를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고 세상적인 원리예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생명이 아니고 자기 보호 본능에 충실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그것이 바로 세상의 유치한 원리예요. 초등학문 같은 거죠. 구원하고 상관없이 금세 내가 감정대로 내 감정의 지배를 받고 그 감정의 본능에 충실해서 오늘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문제, 때로는 관계 문제, 결혼의 문제, 우리 청년들의 결혼의 문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을 다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이 수준의 유치한 원리를, 그들 가치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이 용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돌아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 말씀을 여러분 듣고 묵상하고 새기고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따르게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가치대로 우리 삶을 맡길 수 있고 맡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허탄한 신화들이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가 있어요. 자꾸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속지 말고, 참된 지혜자이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한 것에 많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우리의 것들을 흐름을 그렇게 맡기며 살지 마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바른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 하는 그런 지혜,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분별력을 키우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부요함을 삶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